오늘 우리 시편 130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는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죄인의 길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의인의 길이 있습니다. 둘 중에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우리는 매우 분명하게 알고 있지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항상 옳은 길로만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죄인의 길로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문제가 하나 발생하죠. 죄인의 길을 걸어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우리 모두는 이미 죄인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30편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죄인의 길을 걸어간 자에게 여러분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자신의 걸어가던 길이 잘못된 길임을 인정하고 죄에서 돌아서서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한 단어로 회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30편은 그러한 회개의 기도를 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시인은 자신이 지금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깊은 곳이란 죄인의 길을 걷다가 빠져버린 깊은 웅덩이, 깊은 수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의 길로 걸어가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의 삶은 결국 깊은 곳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환난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의 길을 걸어간 자에게 내리시는 심판이고 벌이라는 것이죠. 결국 시인도 이 말씀을 무시하고 죄인의 길을 걸어가다가 그의 인생의 깊은 웅덩이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인의 길을 걸어감으로 인해서 또 인생의 깊은 연못에 빠진다고 해도 여전히 소망은 하나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시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도 자신이 왜 이런 위기와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걸어가지 말라고 하신 죄인의 길을 이 시인이 걸어갔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인이 마지막으로 붙잡은 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죄인들일지라도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기회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불꽃 같은 하나님의 두 눈 앞에서 인간이 숨길 수 있는 죄악은 하나도 없습니다. 변명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어찌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일 뿐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죄악을 알고 계시고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누구라도 진실되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고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실하게 신뢰하기로 다짐을 했던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시인은 지금 깊은 곳, 즉 환난과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를 구원해 주실 것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5절 후반절 말씀에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여러분, 이 말은 내가 비록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벌을 받아 이곳에 있지만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부르짖으면 반드시 또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바로 이러한 믿음이 시인에게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를 기다리고 바라고 있는 것이죠. 비록 지금 자신이 깊은 곳에 갇혀 있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으며 언제 이곳을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할 수 없는 불안한 상황에 처해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에 사용된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는 표현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 표현은 5절에서 사용된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라는 표현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7절을 그래서 다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이스라엘아 너의 소망을 여호와께 두어라 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 이유가 여러분 7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왜 우리의 소망을 여호와께 두어야 합니까? 7절 하반절에 우리가 여호와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 이유는 여호와께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속량은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꿔버리면 구속,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고난 중에 처한 그의 백성을 수차례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 차고 넘치게 구원하신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원하시는데 우리가 감동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8절입니다. 8절에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려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는 다 양같이 미련하여 각기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길로 살겠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친 죄인들입니다. 혹시 그러다가 깊은 곳에 빠져보시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아직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깊은 곳에서부터 친히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 또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을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분이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속량이라는 단어인 것이죠. 사랑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만들어 놓으신 이 같은 이 길은 회개를 통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이 깊은 곳에 빠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다시 주님을 부르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